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삶이 늘 힘있고 역동적이고 또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잘 될 때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또 넘어지게 되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으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하고 그분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이고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고 그가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노력과 애씀이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있다는 것, 그가 나를 축복으로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인생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싸우지 않고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에 궁극적인 근원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항상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것 아니고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게 되고 거기에 절망하게 됩니다. 누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용기 있게 일어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선으로 삼고 나의 삶의 궁극적인 근원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베푸시는 은총 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늘 이러저러한 장애물로 또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것을 상속할, 그분의 모든 부요를 상속할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셔서 아낌없이 우리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그가 행하는 일들마다 번성하고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나무가 마르지 않는 샘 근원, 그 시내의 바로 옆에서 그 풍성한 수원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면 아무리 날이 가물고 아무리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어서 잎이 마르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 같이 시냇가, 우리 하나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홀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은총에 닿아 있고 그분의 축복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에 내가 서 있느냐가 있는, 내 인생을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내 근원이 어디인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근거해서 살게 되면,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주변 이러저런 여건이 형통하게 열려질 때는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열매가 풍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이 시들게 되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면 그것을 공급해 줄, 뭔가 그런 상황에서 해결해 줄 무엇이 없을 때 인생은 절망하게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있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과 함께 우리는 곧 공고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진정으로 늘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바로 곁에 그분의 은총에 함께 그 옆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고 있는가? 그가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힘쓰고 애쓰며
나의 무엇인가 노력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은가? 내가 돈에게 의지하지 않은가? 돈은 우리의 시냇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시냇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셔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고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이 주권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붙드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놓으시면 누구도 주께서 놓으신 것을 잡을 수 없고, 그가 가져가시면 누구도 그거 가져가신 것을 다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 인생에 이러는 것이 주어졌어.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더니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이러저러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기대기보다는 다른 것에 기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자신이나 세상의 다른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시냇가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메마른 땅에서 시냇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땅에도 작은, 거기에 샘물도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공급원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에서 시냇가로 옮겨져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형통케 되고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에 근거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께 이제 옮겨져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던 광야와 같은 그런 메마른 세상에서 이제는 그 풍성한 물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옮겨 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바로 시냇가를 다시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공고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힘들고 모든 것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시냇가에 머물지 못하구나, 내게 풍성한 물이 공급되지 못하구나, 그것을 찾으려고 이래저래 뻗어가 보지만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이나 그런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가 떨어지게 될 때, 내가 나의 위치를 다시 점검할 때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가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인정하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잎사귀가 마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고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수원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될 것이고 그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뻗어가는 것입니다. 더 갈급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애통하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고난과 역경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욕심과 자랑과 세상의 잘못된 추구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할 세상 다른 무엇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께 나와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전심으로 자신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이러저러한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 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앞으로 뻗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뻗어가면 우리 인생은 모든 세상,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의 부요함을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성공,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철을 따라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풍성한 과실을 맺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기대는 저주와 고통이 아니고 축복과 번영과 놀라운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 길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길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자연 법칙을 주셨습니다. 내가 육체가 건강하려면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법칙을 거슬러서 우리 인생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연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 법칙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해결하고 또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 안에 심겨놓은 자연 법칙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얻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 이상으로 오늘날 과학적인 이성을 통해서 발견해온 또 다른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축복을 얻으려면 진정으로 인생이 건강하고 부요하고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축복의 일,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정해놓으신 그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 인생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자신의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뛰어가고 일방적으로 달려가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성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의 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인생이 축복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들이 원치 않는 그런 고통, 삶의 문제, 그런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우리의 욕심을 따라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여러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런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배워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그의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이 만물 안에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가면 복이 있고 어떻게 가면 저주가 있고 어떻게 가면 성공이 있고 어떻게 가면 실패가 있고 어떻게 가면 불행이 있고 어떻게 가면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머리로 물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양심 안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두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셨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져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그걸 잃어버리게 되었고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살면 너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번영할 수 있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고통스럽고 문제가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하시는 율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거운 것입니까? 율법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우리의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우리 인생에, 우리 이 사회에 법규가 없다면, 만약 교통법규가 없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겠어요. 교통법규가 있어도 그 법규를 사람들이 알아도 지키지 않으므로 많은 교통사고가 나는데 사회에 많은 법이 있어서 질서를 세워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사회가 율법이 없으므로 법이 없으므로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통법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이 사회의 법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 아래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인생의 복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야. 그것은 오히려 무거운 멍에에 불과해. 빨리 벗어버려야 돼. 그런 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괜히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필요가 없어.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퍼져 있는 거짓말이 바로 율법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상관없다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율법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고 율법 없이도 인생이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 행하면 안전합니다. 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당장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법에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케 해주는 것이지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디로 가야 축복이 되는지 어디로 가면 위험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만약 빛이 없다면 등불이 없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거기 앞에 무슨 뱀이 놓여 있을지 폭발물이 있을지 거기 어떤 위험한 장애물이 있을지 어떤 강도가 있을지
알지 못하게 되고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없다면 인생의 행로는 어두운 밤을 아무런 빛도 없이 어떠한 등불도 없이 그렇게 홀로 더듬어 가는 그런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도 여기에는 위험이 있네. 여기에는 정말 내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구나. 그래서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리로 가면 내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리라고 뛰어달려가지만 결국 그 안에서 닥치게 되는 것은 고통과 절망과 쓰디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될 때 결국 인생은 망가지게 되고 다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없이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어떤 질서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의 빛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라. 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의 안내이고 너희가 나를 따라 행하게 되면 너희 인생은 축복되고 너희가 복을 얻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빛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둠도 창조하셨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어둠이 있는 것과 빛이 있는 것을 우리로 갈라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진정한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빛이 아니고 인생의 다른 지식이 빛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혜는 어둡게 되어 스스로 지혜롭게 되나 우둔하게 되어 오히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그래서 거짓을 오히려 진리로 받아듣고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인생의 죄입니다. 인생의 많은 과학도 철학도 인생의 진정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빛 가운데 행해야 그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야 우리가 진정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이런 지도가 없었다면 내가 쓸데없는 길에서 헤매고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빛이 없었다면 이 어둠에서 내가 길을 찾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주셔서 위험한 길을 미리 경고해 주시고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쓸데없이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길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머물러 있게 되면 지혜롭게 되어서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 위험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율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삶의 모든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축복의 비결,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분명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풍성한 인생, 부요한 인생, 번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떠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반 은총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온전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어둠입니다. 세상이 이러저러한 성공을 통하여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러저러한 노력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체의 가장 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끌어가도록 이제까지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철학들과 자신의 경험들이 인생을 끌어왔다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것이 끌어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끌어갈 수 있도록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왜냐하면 율법 안에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안에 길이 있으니까 길을 모르고 길을 우리가 어디 가려면 우리가 어떤 약속 장소에 가려면 내가 처음 가보지 않은 그 길에 가려면 일단 우리가 그 길을 먼저 찾아가잖아요. 요즘에는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도를 먼저 찾아보고 이게 지하철로 가는 게 좋을지 또 자동차로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빠를지 미리 다 검색한 이후에 그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길이 빠른 길인지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어떤 길로 가면 막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한번 일단 그냥 가보는 것이 길에 일단 들어가고 나서 이리로 가면 사람들이 이리로 많이 가니까 그리로 가는가 보다. 중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면 하루 종일 헤매다가 겨울 밤늦게나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저주를 피할 수 없고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와서 삶을 주장하도록 율법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율법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와 욕심과 자랑과 헛된 추구들과 이런 잘못된 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선한 길, 의의 길로 나아갈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잘못된 세상의 욕심에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인생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 욕심, 분노, 원망, 세상의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삶에 뿌리 내리게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거기에서 건강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두려움, 원망, 불평들, 분노, 미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있게 되고,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 욕심을 이기고 세상의 풍조를 넘어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삶과 율법이 있는 삶은 어둠과 빛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이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율법 안에서 자기의 삶을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이 제시해주는 그 성공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이 복을 얻게 되고 자녀들이 그 축복 안에 머물게 되지만, 처음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가지고 자랑하며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독이 쌓이게 되고 어느 사이에 고통이 문제가 쌓이게 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이미 인생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토대를 다른 토대 위에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말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면 접고 아무리 거기 축복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그런 것이 걸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놀라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이 달려있지 않고 그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축복하시면 우리의 삶에 복이 열리게 되고, 그분이 저주하시면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원천 되시는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까지의 인생에 다른 걸 의지하던 것, 모든 세상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행하던 모든 인생의 씨름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우리 인생을 모두 다 의탁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도록,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축복 안에 있는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냇가인지 아니면 광야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율법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인생은 처음에는 성공 같아도 결국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근심 걱정, 세상 많은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러분들이 아침에 떠오르는 생각이 세상 걱정이고 오늘 하루 행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를 수 있도록,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들의 하루의 복잡한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